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순종하지 않았는데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는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순종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는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그는 부모도 족보도 출생일도 알 수 없는 신적 존재를 방불케 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멜기세덱이 롯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죠. 사실 당시에는 아브라함 가족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을 축복할 사람은 사실 더더욱 없었던 시대가 그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을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5장에서는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즉 예수님께 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제사장, 제사장 하면은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할까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신비한 인물 중에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만큼 예수님을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이고 또 신비한 인물임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분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순종할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이 아닌데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특성상 히브리서는 정확히 기록자가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 멜기세덱 같은 예수님의 순종을 예로 들면서 지금 이 편지,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고 왜 순종을 가르칩니까? 바로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 가운데서도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합니다. 즉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39절을 보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친히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땀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 사실 땀을 흘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원해도 그 기도가 간절하면 땀이 나게 됩니다. 더 간절하고 간절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됩니다.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로 가장이 아닙니다. 첫 아기를 출산할 때 사실은 첫 아이 출산할 때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힘만 주면 된다 해서 무작정 힘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실필줄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다가 마치 산모가 힘을 주다가 실필줄이 터져서 피가 나듯이 아마 예수님도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핏방울이 나왔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는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울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울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지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재앙의 원인은 이 법궤 때문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물인 법궤를 빼앗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과연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거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멍에를 메어보지도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그것도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를 모는 사람 없이 이 2마리 소를 스스로 가게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약 이 소가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우리에게 닥친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안 가면 우연이다. 사실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우연일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건들이 너무나 불리하죠. 소를 모는 사람도 없는데 소가 어떻게 목적지를 알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뒤에서 울 텐데 그래도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거 사실 동물로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암소가 울면서 갑니다. 뒤에서 어미를 부르는 새끼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가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러나 울면서도 간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 예수님도 울음이 터집니다. 인간이시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바늘에 찔리면 아파하시고 감기도 걸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음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울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울면서 그 순종의 길을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면서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소도 가는데, 소도 그렇게 울면서 가는데 자기의 사명을 따라가는데 우리도 마땅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순종하시죠. 그 순종은 고난의 길을 가는 순종입니다. 아들이기에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그는 순종하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 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는데 말없이 순종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삭은 이 순종을 통해 사실 일생 동안 평안의 복을 누립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처럼 고난이 많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죠. 이렇게 순종은 순종한 사람에게 결국 이 복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순종은 힘들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이고 또 순종이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즉 심판에 이르고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 가족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전을 받게 되죠. 이런 것은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지금도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은 결국 자신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는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친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을 돌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과연 이스라엘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순종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주위의 가족과 또 이웃들이 아울러 구원받아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성도 100사람보다 순종하는 진실한 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즉 그만큼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정말 나 자신을 이삭처럼 순종의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데이비 케이브 목사님이 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1층에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방교회라는 교회에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넌 이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라. 아니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왜 저를 갑자기 거리로 내보내십니까?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절망에 처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들에게 나가서 발을 씻어줘라.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십자가를 붙인 대야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고 또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문제 있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줍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트레일러를 타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2년이 넘게 오랜 시간을 다니면서 수장들, 국가의 수장들, 또 주요 도시의 시장들, 또 군 장성부터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조직폭력배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가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사랑의 사도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타 전 대통령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수천 명의 발을 씻었을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다가온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비결은 순종하는 종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루에 20-30명의 발을 씻긴다고 그날이 성공적인 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을 보면서 사실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이 목사님을 보더라도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게 그 순종이 큰 순종인지 아니면 작은 순종이든 사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려면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려도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생각들, 내 욕심들, 내 이기심들이 그 순종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순종해야 할 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실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순종할 일도 없고 그냥 살지만 사실 관심을 갖고 내가 순종할 만한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면은 사실 우리 주변에는 순종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고
또 가족적으로도 또 직장이나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다면 먼저 그 일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안 될 것 같지만 일단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일이 없죠. 반드시 힘을 주시고 그 순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아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